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은 무엇 하는 날일까요? 우리가 숭별로 묵상하도록 묵상집도 드리는데 무엇을 묵상하는 걸까?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무엇을 생각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계절이 이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성탄입니다. 성탄이 연말 연시에 있다 보니 너무 분주하고 또 그런 복잡한 생각들 가운데 지나가는 시간들인데 예수 안에 잠시 머무는 시간이 성탄이고 성탄을 기다리며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정리가 되고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머물 때요?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새롭게 시작할 2026년을 계획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순위들이 정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으로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비슷한 시기의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한 여인은 나이가 정말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는 일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말이죠. 그런 가정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이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한 여인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잉태한 지 6달쯤 지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또 다른 두 번째 여인에게 나타나는데 이 두 번째 여인은 엘리사벳과는 반대로 나이가 아주 어린 여인이었습니다. 약혼한 사람은 있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처녀의 몸으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두 번째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이 기적의 중심에 있는 두 여인이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의 상태가 가능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여인과 남자를 알지 못해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의 상태가 성령의 역사로 가능케 되는 기적을 경험한 여인, 이 두 여인이 만납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추측해 봅니다. 천사가 그들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똑같이 말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한편의 기쁨도 있었겠지만 두려움, 의아함, 이해할 수 없음, 어리둥절함 등 이 복합적인 감정이 두 여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6달 먼저 이 기적을 경험한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과 45절 말씀에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45절이 그래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당황함과 두려움에 있었을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이 위로와 축복의 말을 전하는데, 이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의 권면과 축복과 격려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자신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하반부에 나오는데, 이것을 찬양으로 만든 곡이 있어요. 한번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마리아의 심정으로 이 찬양이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졌을까를 같이 한번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을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미쳐 난 나를 들어 큰 일행 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자비로 날 감싸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찬양하리라 주님을. 아멘. 이 찬양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마리아의 찬양으로 만든 곡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죠. 지금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리아의 입장.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잉태한 것은 부정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도 전혀 반발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유일한 통치자, 연약한 자의 보호자, 나를 도우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과 비천함의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고백합니다. 당신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녀의 찬양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가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낙심됨이 마땅함에도 그녀의 고백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 생각 없는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이 마리아의 상황과 찬양을 기억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을 더욱 선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감으로 그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는 것이 신앙생활 해 나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감, 그 하나님을 배워감,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모든 순간에 폭풍우가 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모든 삶의 순간에 마리아와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고 생물학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 대해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무엇라 이야기하는지 먼저 이 골로새 교회, 바울이 편지하는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보죠. 골로새라는 지역은 매우 혼잡스러운 종교와 문화를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다신 종교와 헬라 철학 그리고 특히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 영지주의가 성행한 그곳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있으니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은 폭풍 속 촛불을 지키는 것과 같았는데 그 위태로운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교묘하게 속이려고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교묘하게 속이려 하였나? 조금 더 들어가 보죠.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아무도 여러분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반그리스도적 사상이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교묘하게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천사와 같은 다양한 영적 중재자가 필요하다.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세주로 왔다는 예수는 도대체 구세주가 될 수 없다. 그런 말들이 골로새 교회가 마주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흔드는 일이었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매우 위급한 일이었습니다. 이 도전 앞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이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고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바울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간단히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시며 완전히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으로 계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려던 이단적 사상의 내용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 예수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바울은 아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고 충분히 1.1획도 가감 없이 완전히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그분의 형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의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라고 하니 이 역공을 당할 틈이 보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는 것은 예수님도 피조물이란 것 아닌가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창조주이신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난 피조물 아닌가라는 공격을 도리어 받을 수 있는 말을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말은 이 시간적 먼저의 개념이 아니라 권위의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가운데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표현한 것이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자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 하나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권이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중재자이심을 선언합니다.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자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려던 이단적 사상 중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불충분하고 천사나 다른 어떤 영적 중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골로새 교회를 틈타는 이단적 사상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어떤 존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인정하려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놓는 이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의 사상을 인정하게 하려는 매우 위험한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천사나 다른 어떤 존재를 중재자로 존재케 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흔드는 이 일은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려 했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뿐입니까? 성경은 줄기차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하고 영원한 화목제물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죠. 세 곳의 구절 말씀들을 한번 이어서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강조했지만, 골로새 교회에 틈타려고 하는 이단 사상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외에 구원이 없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타협할 수 없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하며,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른 어떤 보좌나 주권자나 권력이나 권세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중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유일한 중재자이다, 유일한 화목제물 되심을 흔들림 없이 붙잡으라고 골로새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부터 존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분이심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 선언은 설교이기 이전에 바울의 고백이고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찬양을 지금 읽으시면서 발견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약 60년 전에 마리아가 먼저 고백했던 그 고백과 일치하는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 이 고백은 자신의 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 55절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마리아의 이 고백은 그분의 영원한 자비하심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만물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바울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그 고백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고백으로 역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절망과 두려움 가득한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유일하신 창조주만을 신뢰하겠다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주권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되었음을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무릎 꿇리려는 세상 권세 앞에 주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나아감을 도전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심을 고백한 마리아의 이 고백이 단순히 엄청난 일에 대한 운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분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를 통해 당신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겠다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구원을 허락하심을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분만이 찬양의 이유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대림절 이 성탄의 계절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다. 예수님을 높이는 거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다. 마리아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성탄의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사실 우리가 억지로 쥐어 짜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억지가 아닌 마땅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유일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마리아의 자기 표현을 빌리면 비천한 나를 위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 쏟아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그것을 기억할 때,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고백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의 찬양,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과 고백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은 그래서 마음껏 주님을 높이는 계절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유일한 중재자이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있는 힘껏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우리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내가 땅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황들이 주님을 높여드리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의 삶이 마리아처럼 바울처럼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온 우주와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것을
당신의 주권으로 붙들고 계신 만물의 주요, 이 땅의 유일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그분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은 따로 기도하지 않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전심으로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같이 한 번 더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다 주님의 땅.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찬양하며 주를 예배할 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주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능치 못함 없으심을 신뢰하십시오.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의 팔에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한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이 성탄의 계절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리아의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이 우리의 고백 되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분,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침투하셔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의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놀랍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이오니 주님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로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구원자 되신 만물 가운데 으뜸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노래하며 우리의 삶을 예배로 주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과 저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음을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저 풍력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